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제 그 어떤 신도분이 그 아프다 그래서 병원에 이제 병문안을 갔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줄을 이제 몰랐는데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스님 우리 저 집에 거사가 아픈데 의식이 없이 지금 저 중환자실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사가 아무래도 스님을 제일 좋아했었는데 스님이 안 다녀가서 못 가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제 갔었죠. 갔더니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해요. 그 이제 스님들한테 여기저기 상담한 거 뭐 이런 얘기 쭉 하는데 그래 이제 내가 그랬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나부터 그 모든 집착을 내려놓는 거다. 그 자리가 부처님 자리고 우리가 삶을 그렇게 하는 게 본래 모습이다. 그런데 이제 그게 뭐 크게 뭐 잘못됐다기보다도 아니 우리가 미국 갔다가 한 사람 못 만나고 왔다 그래서 그게 큰일은 아니지 않느냐. 제일 큰 문제는 우리가 전체적인 의미에서 살펴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사를 넘어선 자리에서 볼 때는 모든 생사를 따지고 본다면 말하자면 그 근본 자리가 제일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처사가 이렇게 아프고 그러면 안타까운 마음 뭐 여러 가지 그 부수적인 여러 가지 마음을 다 내려놓고 근본 자리에다 다 맡겨놓고 흔들리지 않고 그 지켜보는 것이 가장 큰 일이다. 그 거사를 위한 것도 그렇고 보살님을 위한 것도 그렇고 가족을 위한 것도 그렇고 그 일이 제일 크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럼 이제 쭉 그 부차적인 설명을 이렇게 해주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아주 이제 마음이 편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전에는 이것도 해결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자꾸 뭐 여러 가지 부차적으로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옛날 큰 스님들처럼 큰 능력 있는 스님이 암이 걸렸는데 얘기를 했더니 낫어. 나으면 좋죠. 그런데 그거 낫고 안 낫고 이런 거보다는 내가 마음을 그렇게 쉬는 거, 내려놓는 것이 더 큰 거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이 또 어떤 능력이 있어서 뭐 아는 소리도 많이 하고 뭐 또 남을 그렇게 좋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부러워할 게 없다. 오로지 근본 자리에다 자기 모든 생각이나 갈등을 거기다 맡겨놓고
지켜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물론 그렇게 여러 가지 오신통 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올바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 어떤 현상, 그 현상에 머물러 있다 이거야. 그 모든 현상은 다 물거품 같고 그게 다 그 실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실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가 공부하다가 어떤 능력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걸 그냥 한번 경험하고 지나가야지.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오히려 공부 안 한 사람만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교는 그 집착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집착이라도 다 내려놔야 돼.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거라도 그렇고 우리가 공부하다 어떤 능력이 생겨도 그렇고 다 내려놓고 근본자리에다가 되돌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대개 보면 안 그렇거든. 그냥 공부하다 어떤 대단한 걸 경험하면 그걸 평생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거를 부처님께서 참 제일 잘하셨어. 부처님은 그걸 그렇게 붙들고 있는 적이 없었어. 항상 그런 거를 관찰하면서 아니 일례를 들어서 선정 속에서는 편한데 평상시에는 왜 그럼 안 편한가 하고 그런 걸 관찰해서 항상 그 근본적인 생각으로 항상 그렇게 이 공부를 하셨거든. 수행을 하셨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본받아야 돼. 부처님한테는. 참 부처님 같이 지혜롭게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꾸준히 공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또 이 공부를 하면서 경험을 한 것이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는 이제 화두다, 연불이다, 하여튼 독송이다, 또 다란이다, 사경이다, 많아요. 여러 가지 수행법이 많아. 근데 이제 항상 내가 얘기하듯이 그런데 집중하고 그러면 오신통 현상이 일어나. 그리고 그런 수행이 필요하기는 한데 그렇게 수행을 하게 되면 마음이 흐트러진 마음이 모아지는 작용을 해요. 원래 우리는 그 삼법인으로 비로 말하면 그 무아법이 말하자면 수행의 기본이거든. 무아가 돼야 되는데 무아하면 허하잖아요. 허하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흐트러져 있는 그 마음들을 이렇게 집중해서 모으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걸 무아로 만들어야 되거든, 다시. 그런데 그걸 무아로 만드는 게 힘든 거야. 그게 힘들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화두 공부가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이 있는데 요즘은 좀 약간 화두 공부가 좀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화두라는 것이 자성 화두가 되는데 누구한테 화두를 받아요. 그냥 가면 붕어빵 찍어내듯이 다
똑같은 화두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화두가 맷돌에 갈려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빈 맷돌이 돌아가는 식이 돼버려, 때에 따라서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래가지고 진전이 없어요. 그리고 또 공부가 어느 정도 그 돼도 이게 오신통 현상을 몰라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현상은 다 부질없고 말하자면 물거품 같고 그렇지만은 오신통을 모르면 또 도도 아니야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오신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말하자면 더 깊은 의미로는 이제 누진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 정신적으로 깊은 의미에서는, 근본적인 의미에서는 그 누진통이 돼야 말하자면 오신통에 자유롭게 쓸 수가 있는 거거든. 그냥 자유롭게 못 쓰는 거는 이제 말하자면 이게 그 산매의 이치로서도 나오는 오신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양면이 있는데, 근데 내가 얘기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 주인공 공부가 양면을 다 갖추고 있다 이거죠. 항상 주인공을 잡고 중심을 세우고 가다 보면 흐트러져 있는 마음을 모으는 작업도 되면서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내면에서 화두가 나와. 아주 모든 정신적인 현상을 다 화두로 보는 것도 좋아요. 그렇게 해서 그 이치를 자꾸 배워가면서 공부해 나가면 좋거든요. 그리고 또 애초부터 그 주인공이라는 것은 그냥 이름을 억지로 얘기하다 보면 무아의 이름이야. 무아의 이름이기 때문에 무아로 들어가는데 아주 용이해. 그런데 염불이나 뭐 독성 뭐 이런 거 하던 거는 무아로 돌리는 게 좀 용이하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무아로 자연스럽게 돌리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다들 그렇게 쉽게 하지는 못해. 그런데 그래도 다른 수행법보다는 가장 우수하다고 봐요. 그리고 지도를 잘 받아야겠죠, 그렇게. 그래서 이 공부를 갖다가 이제 하다 보면 염불이나 다른 공부를 하던 사람들이 이 공부를 하다 보면 대체적으로 중간에 포기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들까 그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하다가 기독교인들을 인연이 돼가지고 기독교인들 이 공부를 이제 이 공부가 좋다는 걸 이제 자기가 납득이 가고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게 됐단 말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잘하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왜 불교인들이 더 잘해야 되는데 왜 기독교인이 더 잘하느냐? 이거를 내가 자꾸 관찰을 해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면 기독교인들은요 자기 하던 걸 다 버려. 종교가 다르니까. 그죠? 저기는 기독교, 자기가 하던 게 기독교였고 지금은 이제 불교니까 자기 하던 걸 다 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불교인들은 뭐냐면 불교에서 불교하는 거예요. 먼저 하던 것도 염불도 불교고 독성하던 것도 불교고 다란이 하던 것도 불교고 간경하던 것도 불교고 다 불교거든. 그러니까 이 공부가 좋다고 하면서도 하는데
옆에 그게 약간 꼬리가 달고 있어. 하던 게 꼬리가 달고 있단 말이에요. 다 버리고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꼬리를 달고 있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하다가도 어디 가면 또 그것도 하고, 또 여기서 멀어지면 다른 것도 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싹 하던 걸 다 버려야 돼. 그리고 경전하던 사람들 경전하던 걸 다 버리고 이 공부로만, 주인공 관하는 공부로만 무조건 해야 되는 거거든. 약간요 어정쩡하게 다른 게 거기 붙으면 그거 별거 아닌데도 그 하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게 나를 이 공부하는 걸 막아놔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들은 잘하는데 천주교 하던 사람이든지 뭐 개신교 하던 사람들든지 와서 딱 법문 듣고 옳다 하면 그냥, 아니 처음 하는 사람이 금방 체험하고 딱 들어가.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연불 하던 사람이나 뭐 화도하던 사람이나 뭐 이렇게 하던 사람들은 하다가 자꾸 포기를 해요. 포기하는 게 그런 이제 그런 약간 쉽게 얘기하면 뭐 우리가 저기 있죠, 왜 백지에다가 저 하얀 광목에다가 처음에 물을 들여놨어. 빨간 물을 들여놨어. 그게 잘 안 빠져요. 그거나 똑같아. 그건 이제 물질적인 설명이고, 이 마음도 그럴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딱 버리는 작업부터 해야 된다. 하던 걸 다 내려놓는 작업부터 해야 된다. 아니면 그냥 알게 모르게 그 빨간 게 마음속에서 그냥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도 참고를 하고, 또 이제 쉽게 얘기하면 다른 공부를 하던 분들은 그런 걸 참고를 해가지고 진짜 그리고 또 이해가 안 가면 얼마든지 질문하고 확실하게 알고 왜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유리한지 확실하게 뭐 내 얘기만 들을 것도 없고, 우리 가끔 토론법회 하잖아요. 토론법회에서 각자 의견 들어보고 확실히 제일 올바른 수행법이 뭔가 이런 걸 여기서 확신이 서야 돼요. 그래야 한눈 안 팔지.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도 불교고 저것도 불교니까 그냥 어정쩡한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신다면 아마 이제 특히 또 다른 이제 수행법을 하던 분들은 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수행을 하던 사람도 싹 바꿔버리면 어떠느냐. 애초에 그렇게 집중력 있게 하던 걸 이걸로 바꿔버리니까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왜 빠르냐면 오로지 주여 하고 그냥 앉아서 열심히 했었거든. 그걸 그냥 싹 타버리고 주인공 하다 보니까 주여가 주인공으로 딱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체험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공부하던 그 습에 의해서 남아 있는 거 있지만 자꾸 법문 들으면서 그것이 이제 자꾸 자리를 잡게 되면 먼저 공부하던 게 그냥 여기로 합들여져 가지고 좋은 거죠. 먼저 하던 게 버릴 게 없어. 그렇게 되니까 경전 공부하던 사람도 경전을 버리고
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나중에 경전이 진짜가 돼. 그때는 그냥 머리로만 하는 건데 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게 내게 돼버려 그냥. 껍데기로 알던 게 알맹이까지 그냥 쑥 들어와 버리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제 얘기를 참고를 잘 하셔가지고 또 그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뭐 연구를 했어도 그렇고 뭘 했어도 그렇고 그걸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 이치만 바로 알고 딱 그 마음을 그렇게 갖게 되면 체험이 그런 사람들이 빠르다 이거죠. 그 종교뿐만 아니라 아까 뭐 시를 열심히 했다든지 또 아니면 무슨 과학적인 연구를 많이 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거 많죠. 운동을 열심히 했다든지 다 이런 것들이 산매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공안도리에다가 딱 합류시켜서 또 그런 것이 하나가 돼버리면 공부에 버릴 게 없다. 옛날에 했던 게 다 버릴 게 없다 이거죠. 농사를 열심히 짓고 열심히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다 이런 게 하나의 넓은 의미로 보면 다 이 산매의 이치하고 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좀 동감이 가십니까? 다 같이 동감이 된다니까 나도 얘기하고도 기분이 좋네요. 어떻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연구가 됐어.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 정리가 됐는데 그렇게 우리가 하면서 왜 이렇게 공부를 해야 가장 좋을까? 이런 걸 다 같이 연구하면서 그냥 하자고요. 하던 거 열심히 하면서 다른 거 의문이 가면 그때 또 서로 탁 여러 사람 공간에서 터놓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의문이 간다.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런 방법이 좋은 것 같지 않느냐. 얼마나 좋아. 다 같이 공부하고 그러면 폭넓게 공부도 되고 이해력도 좋아지고 그렇게 하면서 해나가면 그 이상 공부가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막연히 그냥 1대1로 스님하고 그냥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부하라니까 무조건 이렇게 하고 그런 것도 이제 도움되는 정도 있겠지만 이렇게 토론하는 공부가 좋은 점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씨도 따뜻해지니까 우리 마음도 봄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모든 번뇌를 녹여서 하여튼 다 같이 성불의 길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세요? 질문. 예. 이럴 때 이제 내 마음이라고 하는 거하고 내 한 마음의 차이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약간 구분적인 얘기를 해놓은 거였죠. 원래는 그 마음이라는 게 따로따로가 원래는 없는데 이제 내 치우친 걸 갖다가 내 마음이라고 표현했을 테고 한 마음이라는 건 이제 근본적인 마음을 한 마음이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생각나면 그렇게 해서 또 하고 그런데 모르면 그냥 이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또 말하지 그거 모르면 주인공 나이가 이 마음이라는 말과 이게 한 마음이라는 말과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 좀 알게 해 하고 여기다 주인공한테 놓고 관하다 보면 그게 먼저 중요해요. 질문하기 전에. 그러니까 모르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의지하는 게 중요해. 우리는 이 어떤 타력적인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에 의지하는 그 자체가
그게 끝까지 가면 붙여야 되는 거예요. 예, 쉽게 얘기하면 뭐 초반시비 변정각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또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냥 모르거나 알고는 상관없어. 끝까지 여기다가 의지해서 그냥 가다 보면 내가 지극한 마음으로 자꾸 하면 내면에서 그 화두도 나오고 내면에서 가르쳐주고 어떤 때는 뭐 느낌으로도 가르쳐주고 꿈으로도 가르쳐주고 또 남을 통해서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자꾸 배우게 돼. 우리가 그렇잖아요. 소나무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 가는 데마다 소나무가 저절로 보이고 소나무 얘기하면 귀가 쏠리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이 공부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냥 꾸준히 그렇게 하게 되면 저절로 그쪽으로 자꾸 가까워지고 자꾸 열리고 자꾸 그렇게 돼요. 예. 내가 그대로 부처고 그대로 이 자성 부처님은 이 중생을 이 중생을 이끌어 주려고 항상 하는 거지. 이 자성 부처님이 그냥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는 만큼 같이 합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자면 내가 하는 만큼 같이 열리는 거죠, 여기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자꾸 비우면 비우는 대로 그 비운 자리에 합류가 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공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그냥 무조건 하면 돼. 근데 우리는 알고 해야지 뭐 자꾸 이런 거야. 알고 해야지 그러니까 자꾸 책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선가에서는 그래서 견성 법문만 해라. 수행하는 법문만 하라 이래요. 근데 다 책으로 가르쳐줘. 이게 다 알았으니까 공부할 필요 없어. 근데 진짜 내 건 아니거든. 하나 써먹지도 아니 뭐 써먹지도 못한다는 건 너무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지만 하여튼 깊이가 있게 들어가질 않아. 머리로만 돌고 이 실제적인 상황에서는 많이 적용이 안 돼. 제일 중요할 때 또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그냥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마음이 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써줘야 되는 거거든 항상 평상시에. 뭐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렇게 해서 하여튼 그 수행만이 최고라는 거. 오로지 수행. 그 대신 이제 수행을 이제 같이 가르치는 사람도 있으면 좋고 그래서 선지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같이 토론하다 보면 각자 아는 게 여간 많어. 그렇죠? 그러니까 각자 그 뭐 반대 찬성 이 속에서 다 같이 배우는 거거든. 그런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질문하실 거 있으시? 예. 오기 전에 경영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 2년 전에도 여기 잠깐 있었지만 스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그 주인공 가장 쉽다고 말씀하시는데 글쎄요, 제 같은 경우는 뭐 방편이라든가 타력 이런 거에 젖어갖고 불교에 입문해서는 보지만 사실 뭐 바람이라든가 경이라든가 독성이라든가 절이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뭐 자기도 모르게 뭐 어떤 자그마한 뭐 신심이라든가 분심이라든가 발심 이런 게 생기는데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주인공에 대한 그 무조건 믿고 맡기라는 이게 사실 제가 여기서 또 이제 지내면은 좀 생겼다가 방금 아까 법문 말씀하시더라도 내려가면은 또 자꾸만 이제 연설이라든가 이 마음 공부는 또 저도 이제 계속 해야 되는데 혼자 이게 뭐 생활 습관에 졌다 보면 또 이제 또 방편으로 또 빠져들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갖고
그럴 경우에 저 입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발심이라든가 분심 이런 게 다른 어떤 방편을 썼을 때보다도 그게 이제 가슴에 안 와닿고 마음의 어떤 뭐 절박함이라든가 내 이제 믿음이 내 마음 믿음을 주인공이라는 믿음을 따로 독립을 해갖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좋으신 뭐 방법이라든가 공부 방법이 있으면 그때 거사님한테 더 중요한 얘기를 이제 했던 것 같은데 오늘요. 그러니까 그게 있죠. 어떤 우리는 이 물질적인 쪽에 더 실감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절을 3000배를 하고 나봐요. 성취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성취감. 나도 해보고 그랬지만, 뭐, 108배 하다가 3000배 해봐요. 성취감이 있지? 또 그걸 또 여러 번 또 해봐. 또 성취감이 있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겉으로 보이고, 이렇게 어떤 물질적인 쪽이 성과가 보이고, 그리고 포크레인으로 저거 막 파서 옮기면 눈에 보이고 그러니까 이런 게 더 실감이 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건 차갑기 때문에 이게 좀 처음에 하기가 어려워. 처음에 하기 어려운데 체험을 그래 해야 돼. 그러니까 열심히 그냥 염불하되 해도 좋고 주인공이라고 때에 따라서는 안으로 뭐 어떻게 이분법이 되건 말건 무조건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본문 듣고 자꾸 하면서 일단 체험하면서 그러면 항상 이제 여기서는 그것도 놔라 해가지고 둘러보지 마라 해가지고 자꾸 이제 이걸 하나가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더 올바로 나가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자꾸 머리로 그래 둘러보지 않아야 되고 또 이게 체가 없는 거니까 뭐 어쩌고 이러면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 저 반야신경에 나오듯이 색이다 공이다 따지지 말고 주인공 하고 들어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머리로 말이지 이게 공한 건데 뭐 한 건데 이렇게 따지 시작하면 한 발짝도 안 나가지는 거야. 그냥 나의 근본 나 참 나니까 하고 그걸 그냥 바로 그게 진짜 나니까 하고 거기다 그냥 내가 나 믿으라는데 그럼 누굴 믿을 거예요? 그냥 뭘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무대뽀로 시작해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자꾸 본문 듣고 하다 보면 아무런 문제가 안 돼. 조금 하다 보면 무조건 뛰다 보면 삐뚤게도 뛰고 어떤 때는 맨발로 뛰고 별짓 다 하는 거지 뭐. 그러다가 이렇게 뛰어보니까 맨발로 뛰니까 발이 아프니까 또 신발도 사게 되고 뭐 이렇게 해야지. 이거 최고 좋은 신발을 계속 신발만 구하다가 몇 년 가고 또 뭐 하다가 몇 년 가고 실제로 뛰지는 않고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서 그렇게 절을 했던 뭘로 했던지 그거를 일단은 다 이제 버려라. 버리면 지금 공부한 게 먼저 게 버린 게 아니라 지금 공부하는데 하나가 돼가지고 남보다 더 빠르더라 이거요. 알겠죠? 예. 제가 아까 지금 처단님 말씀을 듣고 생각나는 게 뭐냐면요. 이제 공부하면서 뭘 어떤 목표를 쓰고 공부한다 해도 중간에 가난다 해도 물질적인 어떤 사회에서 살던 사람들이 물질을 비교하면서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처단님은 이제 여기 봉사하시는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처단님만의 일을 100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100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한 20도 못 되고 30도 못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요. 저는 사회 살면서 그렇거든요. 사회 살면서 저는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물질적인 어떤 걸로 잘하고 못하는 걸 비상을 해버리면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냥 다 열심히 한 걸로만 그 사람 뱀이가 일하면 뱀이 요만큼밖에 못하잖아요. 또 손이 큰 사람이 됐을 때 많이 집을 수 있잖아요. 이때. 근데 그거를 물질로 이렇게 계산을 한다면 자기는 속 터져서 못 살죠. 근데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일을 열심히 하시고 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근데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공부에 어떤 목표를 삼는다면, 그것도 그 주인공에 관해서 하는 것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공부할 때 항상 주인공 관해서 하면은 그것도 이제 그런 데서 자꾸 분별심 놓아가면서 하다 보면은 이제 짜증 나던 게 이제 오히려 즐겁고 내가 남보다 더 많이 하니까 즐겁고 또 내가 남보다 잘하진 못하지만 진실되게 하는 그 자체가 또 이제 남 부끄럽지 않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하게도 되고 이게 다 각각 그러니까 이 우리가 모든 삶을 공부 삼아서 하면은 다 아닌 게 없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거 자꾸 비교하다 보면 갈등만 더 생기는데 그거를 아까 그런 식으로 오히려 생각을 돌리면 오히려 즐거운 일이다 이거죠. 또 오히려. 물질적인 걸로 대단하면 자기가 주인공을 만드는데 뭐 하겠냐 이거지. 하나로 들어가는 걸로 바깥 세상에서 우리 어차피 물질 세계 사니까 여기서 그냥 자기가 손을 안 쓸 수 있는 만큼 딱 안고 자기라고 보는 거죠 이제. 손가락이 다 각자 할 일이 다 다르잖아요. 그냥. 그러면.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것도 결국에 이제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이 그 물질과 마음이 또 둘이 아닌 것이지 또 마음만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기가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하면은 항상 서운한 것도 오히려 즐거움이 되고 생각 하나 바꾸는 데 따라서 보람도 되고 막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다 공부 삼아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세요?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